교회사 특강 마지막 8강인데 제목은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사로 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옛날 성경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성경 암송하는데도 조금 약간 힘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에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의 그 본 내용이에요. 그리고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행위는 뭘 말할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건데요. 그래서 이 행위라는 단어가 있을 때는 이것이 지금 2000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2000년 후에 우리가 바라다 보는 행위라는 단어하고 그 당시에 바울이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이 단어가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익혀야 돼요. 그래서 행위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는 의식이에요. 장사를 하면 내가 100원짜리, 1000원짜리를 내면, 아니, 10,000원짜리를 내. 요새는 10,000원짜리 물가가 인상돼서 10,000원짜리 내야 돼요. 그래서 10,000원짜리를 내면 10,000원어치 내가 물건을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10,000원을 내므로 10,000원어치. 그래서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 자선사업을 했든지, 아니면 기도를 했든지, 내가 헌금을 했든지, 그러면 그거만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나는 행위.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굉장히 의로운 것이 되는 거죠. 자기 의를 나타내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마귀 어둠의 영에 씌여 있는 사람들이 세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적에 우리가 저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저 양반은 착해서 천당 갈 수 있다는 거는 무엇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를 근거로 이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느나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깨우쳐지고 내가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를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예수님 당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죄인이라는 거는 선한 행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그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희생제물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던 사람들이 어떤 파입니까? 바리새파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하는 행위들이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을 주실 것이다. 상어 부기에 보면은 대차대조법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쪽에다가 이만큼 선한 행위들을 많이 해.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뭐 감옥에도 신방 가고 뭐 이렇게
이게 돌봐주고 막 이런 행위들을 딱 이렇게 이쪽에다 차변 대변 해가지고 그러게 놓으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이만큼 하나님이 보상해 줄 거라. 근데 요새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내가 요만큼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해놓고 말로 받으려고 그래. 우리 권사님이 잘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때는 도둑놈의 심보다. 그러니까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 도둑놈의 심보지 그게 어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대로 주고 말로 받으려니까 그걸 신앙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이만큼 허락해 주시면 그것도 더 감사한 거죠. 그것도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안에서 왜 하필이면 예수의 등장 아래 그 배경에는 바리새파가 있었는가?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거,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삶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역사, 교회사 속에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가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가 있고 시찰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는데 총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한 거예요. 두 파가 아주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우리 예수님을 볼 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또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결정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사람으로서 그냥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그는 쉽게 얘기하면 슈퍼맨이라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으로, 그냥 신은 아니고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능력 있는 초능력자로서 그런 모델로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아리우스가 말하는 그 완전한 슈퍼맨으로서의 모습을 보면은 그 아리우스가 말하는 슈퍼맨은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어서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인간은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예, 영웅 이런 거.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좀 나쁜 사람을 둔다 그러면 이 유명한 사람이 있고 악명이 높은 사람이 있잖아요. 히틀러 같은 사람. 나폴레온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평화라는 미명 아래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큰 나라를 원대한 꿈을 갖다가 세우려는 거. 이런 거 있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그게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그런 예수님이 전쟁의 영웅으로 이렇게 전쟁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근데 아리우스와 이 아타나시우스의 차이점은 말씀을 드렸지만, 아리우스를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그 슈퍼맨으로서 하나의 영웅으로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모델로다가 삼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가 야망을 갖다가 채울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예수님을 갖다가 소개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그 어머니 모니카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그가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여자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자식도 낳고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또 여러 종교들을 갖다가
이렇게 섭렵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사실은 대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은총론이, 은총론으로 이제 그 어거스틴은 그 모든 신학을 갖다가 써 내려간 거예요. 근데 그 반대파에 있던 펠라기우스는 어떤 사람이 뭐를 갖다가 주장하냐면 자유의지를 주장을 해요. 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이 자유의지라는 말을 쓸 때마다 또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라는 얘기를 하면은 참 좀 답답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에 대한 그 개념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갖다가 주셨을 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감사해서 은혜로 그걸 잘 섬겼으면 자유의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일단 그 사탄의 장난이랄까 유혹으로 말미암아 뱀을 통해 가지고 따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갖다가 따먹었잖아요. 따먹는 순간에 이제 그 사탄에게, 그 악령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상실됐어요. 근데 이제 이 자유의지가 상실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반발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고, 잠깐만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이렇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자유의지가 상실되는지, 이게 조금 남아있는지.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자유의지를 갖다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타락 후에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다는 이 말 자체가 내가 믿으니까 넌 구원 시켜줘야 되지 않는 그런 의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식도 말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회개하면 당신은 나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그러면 너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해라.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갖다가 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용서해 줘야 되지 않냐 할 때 어떤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못 찾겠어요?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말을 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의 말이 진심인지, 사실은 그게 내가 말로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용서해 줘야 된다 하면은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니까요. 그걸 우리 잘 이해를 갖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켜준다고 말하는데, 믿는 것이 내 행위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다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게 된다니까요. 당연히 나를 갖다가 구원시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잘 성경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용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고 죄인인 것을 그때 고백할 때, 그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 말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조명으로 내가 깨닫고 나서 회개하는 것과 내가 무덤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나는 밤새도록 내가 막 회개하고 나 눈물을 짜내고 콧물 눈물 다 짜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제 용서하셨을 거야 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리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회개를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여기에 관점. 예. 정말 성령이 역사하셨다 그러면 그 마음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후회도 되고 회상을 해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많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끔찍하기 때문에 그거를 눈물 콧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먼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보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우선인지는 알겠죠. 예, 그게 이제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아니다 이런 관점으로 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상으로 해 주신다는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신학이 그렇게 싹틀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적에는 펠라기우스의 자유의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이야기인가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주제로 삼았던 칼빈과 알미니우스 주의라고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조금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루터와 동시대에 쭈잉글이라는 사람이 또 종교개혁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선두주자들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칼빈은 사실은 1.5세대 종교개혁가예요. 2세대는 아니고 그 뒤를 바짝 쫓아서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이 바로 칼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루터란 처치 그러니까 루터파 교회 이 교단과 또 개혁주의 쭈잉글리를 그 정신을 갖게 신학을 이어받은 이 폼드 처치 개혁주의 교회의 모든 그 신학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네덜란드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얘기 그대로 읽어드리면 17세기 초 네덜란드 신학자인 알미니우스의 사상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예정론에 대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알미니안 아니면 알미니우스 주의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발음이 알미니안 하면 그냥 편한 것 같아요. 네자잖아요, 네자. 예. 그래서 이 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배자 밑에서 공부를 하고 이 칼빈이 신학교를 운영하던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이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아주 굉장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얘기들을 이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했는데
그 추정한 내용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항변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과 불신앙을 예지에 근거해서 선택과 유기를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우리가 누가 예수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다 알고 계시다. 이렇게 예지라는 말 갖다가 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받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조금 이따 다 설명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가 없다. 또한 거절할 수도 있다. 또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신자들은 죄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은총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갖다가 하게 되니까 많은 그 목사님들이 여기 보면 이 알미니우스의 그 신학적 견해를 추정하는 45명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주장을 갖다가 총회에다가 내놓으니까요. 총회에서 이제 여기 보면 도르트 종교회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르트 종교회에서 이 문제를 갖다가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5가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 알미니우스가 말하는 또는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이 틀렸다. 그리고 올바로 우리가 신학을 갖다가 이제 주장을 해야 된다. 해서 이 주장한 내용들이 5가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5가지 항변서를 냈기 때문에 알미니안들이 그것을 대항을 바로잡기 위해서 5가지로다가 여기 축조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5가지로 이렇게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갖다가 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전적 타락. 그래서 우리가 새 장에 갇혀 있으면 스스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비유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마약에 빠지면 내가 이 4단지에서 술 중독이 된 분들을 몇 분 만났는데 우리 이명승 권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술에 중독이 되면 그 중독된 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길 힘이 없어. 그렇잖아요. 도박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이 팔을 자른다고 해도 팔꿈치로 이렇게 도박을 한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 마약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비유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세상에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건강하면 좋잖아요. 자식들이 잘 되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데 하나님은 멀리하고 오히려 돈과 명예와 자식들 잘 되는 것과 건강과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자식 잘 되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풀어주는 거 그거 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삶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어떤 야망이나 욕망을 갖다가 채운다 그러면 그거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죄의 속성이라는 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삶에서 늘 추구하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하나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할 뿐이라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결혼할 때 제일 불안한 게 뭐예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저 집사람 여기 있는데 이런 말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다 해주고 싶다. 제가 그때 이분이 공부를 저분이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와 내가 대학원까지 박사학위도 내가 따게 해줘야겠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 있었어. 결혼하고 나니까는 이제 저 사람이 왜 나한테 해줄 것만 말하고 있어. 해줄 것만. 왜 이거 뭐 안 해주고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나. 이것만 하니까 그러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죠.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첫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위해서 뭘 갖다가 희생할까. 내가 희생해도 아깝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신앙이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예,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첫사랑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니까요. 무엇을 갖다가 하면 좋을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해도 아깝지 않다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 생기게 되는데, 그냥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모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해주시는 거야? 이런 마음이 이렇게 그게 사람들의 어떤 전적인 타락을 자신들이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거를 추구하는, 좋게 말해서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건강하면 좋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목적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그거 없어도 있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쓰는 마음이 한량 없어 막 기뻐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베푸는 거. 그런 그 신앙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전적 타락된 인간의 모습으로 볼 적에는요. 제대로 된 신앙을 못 가졌을 적에는 우리가 늘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니까.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 나오잖아요.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점집에 가서 뭐 보는 거죠? 요번에 국회의원 될까 말까, 대통령 될까 말까, 내 자식이 요번에 대학교 들어갈까 말까, 좀 건강해질까 말까, 사업이 잘 될까 말까. 절대 영적인 부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국한된 이야기들만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저들에게 심어줬는데도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걸 전적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알지, 내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까?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인데, 이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적 타락을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연적 타락을 갖다가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다 부패된 건 아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타락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은 우리 인간이 그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갖다가 버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갖다가 말씀하는 거야. 자,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 나 오늘 내 생명 만들어줘.
그런 주장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 생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부모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의 그 의사와 관계없이.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장로교에 들어와가지고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우리가 다 배운 목사들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통해가지고 칼빈주의 5대 교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렇지만 그 포괄적인 내용 속에서 설교도 하고 목회를 갖다가 지도하기 때문에 장로교회 일산 청암교회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모른다 그러면요, 내가 이렇게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우리 이 알미니안처럼 우리가 조건적인 선택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이제 이 조건적인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이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니까 다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저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걸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다. 안 믿는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자기 행동에 의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 하는 건, 결국은 어디다가 중점을 둔 거냐면, 인간 쪽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 이 예지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 쪽에서 선택하고 안 하고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뭡니까? 결국은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 고백이잖아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도망다녔는데 결국은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들어온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비유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일반 노래에서 어머님의 사랑 가히 없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건요, 조건이 없어. 이 아이가 뇌가 80%를 이렇게 이제 잘려나가도 그 어머님의 그 사랑이라는 거는 막 그에게 모든 거를 다 전심전력을 해서 온갖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전에 우리 김성화 목사님이 설교할 적에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온갖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베풀 건가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그 말씀으로다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분의 어떤 그 고하를 막거나 내 형편이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비록 내가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교회 그 예수전도가 전도 폭발을 그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에 가가지고 그 막가파들 있잖아요. 그들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는 안 믿었지만 예수 믿고 쓴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사형 때 갈 적에 그 찬송가를 갖다가 불러놓고 그 찬송가를 위로받으면서 하늘나라 이렇게 가는 모습을 그려놨더라고요. 살인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무엇이 최선인지 그 사랑을 갖다가 베푸시는 게 무한한 사랑, 그것이 무조건 선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불가항력적 은총이라는데, 이거 아까도 제가 미리 앞질 나갔는데,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신분, 상황 이런 것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사랑하시는데,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아버지 손들고 주 앞에 옵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전적 타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내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 사랑을. 네.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그 행위는 다른 행위가 되는 거죠.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그런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목사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을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심어서 저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될 것인가. 근데 그게 나 자신도 은혜를 못 받았는데 많이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후배 목사님들한테 가끔가다 물어봐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는가? 제가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참 불행해요. 그 교회는 참 불쌍하다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성도들은 메말라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목사의 어떤 모범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저도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감사해서 내가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건 좋은 일이지. 그 부족한 거는 사실 계속 있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성질이 이렇게 제 얼굴이 순해 보이죠. 제가 잘 쓰는 말이에요. 착해 보이죠. 착하게 안 보이나? 그동안 내가 좀 악해졌나? 선해 보이시네. 우리 서준 집사 때문에 내가.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냐면 성질이 가끔 가다가 불 같대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이 피안도 사람들이라 아주 그냥 직설적이에요. 그 밑에서 자랐으니까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갖다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우리 또 남자 이렇게 아들만 6이니까 그냥 남자들끼리 살았으니까 얼마나 삭막하게 살았어요. 딸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 중간에서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해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를 절대 여성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형수님이 시집을 왔는데요. 이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시동생들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녔대, 집안에서. 왜냐면은요, 전부 다 팬티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처음 접해보는 거잖아요. 빨랫줄에 이렇게 브라자가 이렇게 걸려있는 거 보고, 우리는 가슴이 벌리는 그랬으니, 여자분들의 심리가 어떤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불 같은 것만 배워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고맙게도 사람들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얼굴을 갖다가 순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감사한데, 어쩌다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불강력적인 그 은혜를 맛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가 정말 나한테 막 뭉클뭉클해지고 가슴이 뭉클뭉클해지고 또 이 안에 막 그것이 눈물 콧물로 변할 때까지 그런 경험들은 한 번씩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삶의 어떤 자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내가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확실히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아까 여기 하나 빼먹었는데 제한적 속죄 빼먹었는데 이거 지나가네요. 네. 제한적 속죄는 뭐냐면 알메니안들은 보편적인 속죄를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정통 이 칼빈주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 정통 이렇게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그 제한적 속죄에 들어가는 무리 속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제한적인 속죄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성도의 견해, 저 설교할 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 한 번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이 어떠한 상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는 내 자식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시잖아요. 처음과 끝. 그리고 영원하시고 아주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최영호 성도님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한 번 선택한 자를 딱 붙잡으시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가다가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흔들릴 때가 많아요. 저도 제가 목사로서 이제 목사 2년 차 때, 한 1, 2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유학을 갔거든요. 갔는데 한국에서 부목사가 영어 공부할 틈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 영어 단어 다 반납하고 이 영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이 샬라샬라 하는데 알아듣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God bless you 이 말을 갖다가 내가 끝까지 참 마지막에 그 말한 게 뭐냐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했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영사에 뭘 말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더니 God bless you. 그 천천히 이야기하는 그때 내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힘든 그 과정을 갖다가 지나가면서 그 아침 잠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산책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 마음에 이런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갖다가 주십니까? 이게 목사 2년차 때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기도 훈련도 많이 하고 다 해봤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적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게 우리 주님의 대답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 알메니안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신학교 때. 성도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이 돌아가실 때 예수를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럼 지옥 가지. 우리는 그냥 타당하게 이성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왜요? 참 60세 이상으로 60세 한국에서 60세 이상이 되면 10%가 60세 때 10%가 치매 환자예요. 무섭죠? 굉장히 많잖아. 70대는 더 많을 것 같고 80대는 더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면은 그거는 정신병이지, 그거를 예수를 부인한다 안 부인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가지고 따지면 안 돼.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면 그게 나한테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내 아들이 나는 영원히 너를 갖다가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했는데, 얘가 치매 걸려가지고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 누구예요? 이런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닙니까? 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저 삶에서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네. 내가 인간이니까 여러 가지 막 잘못된 것들이 막 이 해완이 막 물밀듯이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받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칼빈의 5대 교리는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 알미니아 안에서 말하는 그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 같지만, 내가 내 의지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하는 그 차원은 벌써 은혜가 없는 그런 얘기라는 걸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주옥란 권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나의 로또다. 여러분들은 나의 로또입니다. 예, 어째 대답들을 안 해서. 예, 여러분들은 나의 로또예요. 예, 왜냐면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등에 업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이죠? 내 상황, 내 여러 가지 조건에 그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실 때 너는 나의 로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를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서 너는 나의 로또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똑같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면 당신은 나의 로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수긍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은 나의 로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그렇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거기 가사만 읽어줄게요.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당신은 여러분들은 나의 로또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청암교회 교우들을 바라볼 때, 그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상태, 조건, 그런 거 관계없이 우리가 상대방들을 바라볼 적에 당신은 나의 로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로또입니다.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상대방을 보고서, 저 사람이 나한테 미운 털이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은 절대 로또로 생각을 안 해. 이거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로또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내 신앙이 올바로 되어 있다 그러면, 당신은 나의 로또입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여러분은 나의 로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나의 로또이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심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 교회사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산청암교회가 이 하나님의 로또로서 서로가 삶을 공유하며 이 천국 생활을, 실현되는 천국 생활을 누리는 귀한 모임으로 계속 부흥 성장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